우리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관심이 있는 곳에 귀가 가고 마음이 간다. 관심이 있는 곳에 귀가 가고 마음이 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전에 그 백마탄 왕자 유머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만약 백마탄 왕자를 본다면 왕자보다 백마에게 더 시선이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백마보다 왕자에게 더 시선이 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왕자에게 시선이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왕자보다는 화려하게 장식된 백마에게 더 시선이 가곤 하죠. 아버지가 멀리 어디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져온 선물이나 음식에 더 시선이 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옷에 광채가 나고 매우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베드로가 잠결에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헛소리를 하죠. 헛소리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요. 그러나 구름이 제자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을 내려옵니다. 이 변화산을 일반적으로 높은 산, 아마 헬몬산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야 지금의 본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이해한 이후에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너희가 본 것들을 마음껏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대요. 마음에 두어서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 거라고 서로 문의를 하고 서로 물어봐요. 예수님의 경고에 제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죠.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고민을 했던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아주 어릴 때요. TV가 있기 전이었죠. 시골에 살았습니다. 가끔 방학이 되면 서울 아이들이 시골 할머니 집이라든지 친척 집에 내려오곤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 구경이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런 시절이었죠. 서울 아이들이 서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큰 건물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없는 것이 없는 곳이 서울이다. 이 정도 이해할 정도였습니다. 어린 마음에요. 제자들이 저와 같이 이 정도 이해를 한 것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 번도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으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물어봅니까? 뜬금없이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율법학자들이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라고 화제를 돌리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요. 왜요? 방금 전에 높은 산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서울 아이들이 주로 이야기를 해준 것은 이상하게 남산타워를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남산타워보다 더 관심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솔직히 말해서 창경원이었습니다. 궁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창경궁에 동물원이 있었잖아요. 그 창경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경원에 있는 동물, 어느 동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보다는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죠. 이 예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 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세례 요한이죠.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말하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바로 그 엘리야임을 분명히 말하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말라기서에 기록된 엘리야가 바로 먼저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씻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습니까?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목뱀을 당하여 죽어요. 헤롯이 세상가를 간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그 춤에 반해서 약속을 하죠.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을 다 들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 딸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자신의 결혼을 반대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전에 일찍 죽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잘 설명해 주죠.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 내려오면서 누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9절의 말씀에서 인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서도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것을 질문하십니까?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물어봐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오히려 자신들이 변화산에서 본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가르쳤던 율법학자들의 이야기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멸시당하심, 십자가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죠.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보았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합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보다 엘리야에게 더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잘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이 세상의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형통이나 성공입니까? 성령 충만함입니까? 물질적인 부유함입니까?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귀에 잘 들리고 우리의 눈에 잘 보입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이 예수님이신지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우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제대로 대우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는 것으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며 살더라도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많은 고난이나 멸시나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멸시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면서 어디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살원의 꽃 우리 주님, 영광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고난과 멸시를 말씀하셨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변화산에서 보았던 엘리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엘리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시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주변적인 것에 관심을 주기보다는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만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것 우리 귀에 들리게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